참 좋은 날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신 언성의 모든 권속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형제 자매님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니고데모의 갈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먼저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 인생에 대한 공허함이 혼자 있을 때마다 늘 그 공허함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라는 말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가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느낄 때 여러분 다른 우상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죠. 마음속에 자꾸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그것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성경 잘 읽지 않은데 어느 날 성경이 문득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싶은 마음, 그거 큰 은혜입니다. 문득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장의자에 앉아서 혼자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꺼내놓고 싶은 이 마음 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직 나의 영적인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먼저 주는가? 갈급함부터 먼저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영혼에 대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바로 이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시간이죠. 그릇이 비어 있어야 그 그릇에 담고 채울 수 있듯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는 영적인 채워짐의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거죠. 내가 죄인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구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시는 신호가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갈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음성 나도 듣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볼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소동을 일으키시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유월절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죠. 애굽에 400년 이상 동안 노예 종살이를 하고 다시 해방과 자유를 되찾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평소 예루살렘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4만에서 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6월절 명절이 되면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찾아들어오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평소보다 10배 이상이 그 지역에 상주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경건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돼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 명분 하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세상에서 하지 않는 날강도 같은 그 짓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 미명 하에 동물이 거래가 되기를 시가보다 3배, 4배, 5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비교적 재물 가격이 낮은 비둘기는 시가보다 무려 10배 이상 뻥튀기 된 가격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물이라는, 흠없는 재물이라는 그 미명하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면 환전 수수료를 얼마를 떼는가? 돈 바꾸는 전체 금액의 20%, 30%를 환전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가 초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전을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 화폐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바꾸는 금액에 환전 수수료로 20%, 30%를 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한 제사는 실종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 의무감에 따른 형식과 명분뿐이었어요. 성전 내부에서는 이번 6월절 명절을 통해서 이참에 한몫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장사치들과 그 뒤에서 그 장사치들과 뒷거래하는 결탁된 위장된 제사장들, 거짓된 예배가 만연했던 거예요. 그러한 성전 내부의 실상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을 다 쫓아내시고 정말로 날강도 짓을 하고 있는 그 환전상들의 그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을 주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한 예수님을 아주 위험한 인물로 취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만 소통하는 연락망을 통해서 성전 내부에서 난독을 일으킨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삽시간에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상책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은근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세상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보면 인구는 약 성서학자들은 50만에서 10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인구 중에서 바리새인의 숫자는 약 6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 하면 눈살부터 찌푸리죠. 그리고 흔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수에 100명에 한 명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숫자는 작았지만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서민 친화적인 태도 덕분에
대중들에게 큰 존중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지도자라. 아멘.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1절 끝부분에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나라 전체에서 71명으로 구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네드린 그 공회는 국가 최상위 결정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예요. 그 71명 중에 대제사장 1명, 나머지 70명은 일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1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국가 최상위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중 70명 중 1명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 70명은 대다수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이 공회의원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몇 좌석, 몇 사람만 바리새인 중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 것과 함께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탁월한 지위와 명예와 덕망을 갖춘 이스라엘 민족 당시의 거물급 인물이 니고데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많이 들어보셔서 그렇지만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도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 니고데모예요. 세상의 승리자라는 뜻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가 나사렛 시골 출신 젊은 예수에게 직접 찾아가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지체 높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위해서 드릴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찾아가는 것이 이치가 맞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예절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지체 높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다.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국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그 지체 높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니고데모가 왜 시골 출신의 나사렛에 그 젊은 예수에게 찾아갔을까?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시간대를 보니까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어요. 밝은 대낮 시간을 피하고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당시에는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었고 어둠을 밝힐 후레쉬도 없었어요. 해가 지고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그 밤에는 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국가적으로 요직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니고데모,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혹여 다른 이들이 보지는 않을까? 다른 이들의 시선이 심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니고데모의 인간적인 자존심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일에 한몫했을 거예요. 내 말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분이 나사렛 시골 젊은 예수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질문을 하고 그 시골 출신의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것, 이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가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짧은 문장으로 한 문장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 사람이 거듭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세상에 이치는 해박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밝기에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 그 출세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지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기까지 수도 없이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원리를 배웠지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알 수가 없었어요. 나라의 최상위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기까지 다방면으로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한 니고데모,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어떻게 두 번을 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세상 지식의 한계가 이 질문밖에 할 수 없죠. 예수님은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오로지 사람 자신의 신체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어요. 수박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수박에 관한 내용을 책으로만 열심히 읽고 공부했습니다. 수박은 바깥에는 파란색, 녹색인데 줄무늬가 있고 그걸 반으로 쪼개어 보면 색깔은 빨갛고 맛은 달콤해. 그런데 책으로는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책은 많이 보지 않았지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을 냉장고에 꺼내서 한 조각 입에 먹어본 사람은 수박 맛을 잘 압니다. 여러분, 책으로만 수박을 공부한 사람과 실제적으로 시원한 달달한 그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차원이 달라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지식은 최고였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신앙생활 출발도 하지 않은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이해했을 것이에요. 영혼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영혼의 출생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듯이 믿는 자의 영혼의 출생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믿는 자의 그 권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왜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영혼의 출생지가 하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영혼이 거듭난 사람의 그 사람의 영혼의 출생지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출생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시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아버지가 같은 분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는 자의 출생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옆에 분 자세히 보십시오. 영원히 봐야 할 사람이에요. 영원히 봐야 할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일평생 선택된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의 영혼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하는 겉모습을 보십시오. 영락없이 거듭난 사람처럼 해요. 영락없이 하늘에서 거듭난 사람처럼 하는데 니고데모의 영혼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는 한 명의 종교인일 뿐이에요. 니고데모가 왜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에게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 세상의 힘과 권력 다 가져봤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71명의 그에 소속되는 사내들인 공회원도 되어봤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니?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체면 때문에 물어볼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스승으로 보고 랍비로 보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기도를 대표기도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기도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왜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영혼의 갈망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상의 못하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끈 겁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은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니고데모처럼 영혼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재미와 즐거움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은 세상의 물질로, 성적인 욕구로, 재물로, 정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은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분의 영혼은, 그분의 영적인 시신경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요.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싶다. 그 갈증이 한 번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의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영혼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성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을 등진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세상의 헛된 명예와 재물, 여러분 내 이름을 내는 허영심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진리에 목말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있는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갈급함이 니고데모를 살렸어요. 우리에게도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복된 갈급함이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 전까지 항상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